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48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가 국내외 교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기도회인 만큼 참가자들은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였다며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분열된 공론을 화합하고 지도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며 한국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준 전시체제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평화롭고 희망찬 화해 모드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기도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데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연맹 세계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에프레임 텐데로 WEA 사무총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끝나기를 바란다며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국내외 정세 가운데 열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 더 이상 일부의 잔치가 아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기적의 발원제 역할을 해내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회 열기가 식을 무렵 같은 장소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다음 세대가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기도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경숙 회장은 통일시대 주역인 청년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적 통일 준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오늘 하루의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내년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까지도 기도의 세대가 물결을 이어가도록 성령님 중심 사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땅에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2천 명의 청년들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국가 지도자와 국민 화합, 다음 세대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족과 역사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청년들에게는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가 중심이 된 기도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와 함께 진행된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 다음 세대로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행사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종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3.1 정신의 계승과 근대 한국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의 노래를 열창합니다. 노래에 이어 97년 전 3.1운동 당시 소리 높여 만세를 불렀던 선배들을 기억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더욱 장엄하게 만세를 외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 되는 한반도 만세! 만세!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주최하고 미래목회 포럼이 주관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3.1절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문 교독과 3.1절 한국교회 평화통일 비전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한국교회가 3.1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여는데 기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는 3.1운동은 거대한 용기였다며 용기가 있어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3.1절 기념식을 통해 회복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3.1 정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조금만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념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3.1운동의 주축은 기독교였다며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독립운동가들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며 진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면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면 정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3.1운동의 바람 다시 일으키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소강성 목사는 한국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로 복음 안에서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나아갔다며 한국교회가 3.1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가슴 속에 역사의식을 깨워주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가 제2의 3.1운동을 재현해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로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첫날.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할 미명이지만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엄마와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추위도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나와 강대상을 차지한 200여 명의 아이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자라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집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가면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있으니까 되게 공부하기 전에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새벽을 통해 받은 기도응답의 감격은 30년 동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86년도 연말에 등록해서 30년 됐어요. 기도 제목은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3월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늘 집회 때마다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또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한 계단 올려놓으실지 정말 그 말씀이 기대가 돼요. 지난 36년간 대한민국과 세계의 새벽을 깨워온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집회 첫날 해외의 유수한 지도자들을 포함해 4만 명이 넘는 성도가 참여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사만 목사는 36년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어서 한평생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특별 새벽 집회에 참가한 이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위대한 인물, 훌륭한 아버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소서. 내 인격,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손, 발,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편 명성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의 사진과 선포된 말씀, 간증 등을 모은 메모리 앤 히스토리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명성교회의 상징인 새벽종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 기존 새벽기도 전시관의 전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 지난 세대에게는 과거의 은혜를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금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파를 초월해 국내 성도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은혜의 잔치가 된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새벽 재단의 기도가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실로암의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한국을 넘어 이미 세계인의 영성잔치가 됐는데요. 해외의 외국인 지도자부터 결혼 이민자까지 성별과 피부색은 달랐지만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가족들을 고국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인 쯔엠푸티. 올해 3살과 5살 된 두 남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할 때면 그리운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항상 매년에 새벽 특별 새벽에 다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려고 믿었는데 근데 처음 왔을 때 한 번, 두 번 왔으니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지금 다 하나님이 믿었어요. 네, 다 가족이에요.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처음으로 맞는 한국의 강추위에 온몸이 떨리지만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1분이라도 먼저 성전에 들어가 은혜 받기 위해 줄을 서고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놓칠세라 연일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약 100여 명에 달하는 해외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에 참석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에티오피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목회자와 교수, 선교사 등은 언어도 피부색도 제각각이지만 한국과 명성교회, 그리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큰 기쁨을 느낍니다. Okay, the first time me in Korea, and I'm feeling exciting, and I'm feeling amazing, and all the people in Korea is really kindness. 무슬림이 98%가 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는 소중한 간증이 됩니다. 그 교회가 교인이 90명인데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70명이 이제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지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행복한 꿈을 꿉니다. The Protestant number is growing in Ethiopia. Despite that fact, they don't have this tradition. So I've been discussing with my evangelical pastors how should we learn a lesson both from the Ethiopian Orthodox Church early morning prayer tradition combining with the commitment and dedication of the public from the Myeongsang Church. 한편 각국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C채널을 방문해 세계를 향한 방송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2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7주년 3.1절 다음 날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는
어김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1220회를 맞이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관계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전국에서 참석한 시민 등이 수요 집회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며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참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졸속합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예장통합은 이날 수요 집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정의의 기억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의 공식 사죄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과 예장통합, 제1220차 정기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분연이 일어나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를 비롯해 연대 발언과 자유 발언에 나선 대학생과 시민들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보전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노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미국 정부와 유엔본부, 주미 일본 대사관과 대학교 등을 방문합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 성령한국 영성수련회 브레이크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국제 광림비전 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는 당신만이 나의 길입니다를 주제로 청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찬양과 말씀 집회를 비롯해 다양한 선택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온누리교회 화요성령 집회 찬양팀의 찬양 집회가 열렸고 광림교회 이상환 목사가 하나님의 갈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성령한국은 2013년 한국감리교회의 주관으로 시작된 청년연합 예배운동으로 올해는 호스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비롯해 여름 성령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계를 포함한 각계 원로들이 지난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핵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 전국 발대식을 개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전국민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발대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필코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이종윤 목사는 연설을 통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교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더 이상 대북 관계를 정쟁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인 이종윤 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를 포함해 노재봉, 이한동 전 국무총리,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3월 내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에서 3.1절 기념 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열고 서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복음연맹 WA 세계 지도자대회 개회예배가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는 120여 명의 세계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대독, 김삼환 목사와 정계, 교계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WA 세계 지도자 대회는
분과별 전략회의와 판문점 견학 등의 일정이 진행된 후 오는 5일 폐막합니다. 한편 WA 총무겸 대표인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은 한국교회와 WA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nd I pray that even as we are gathered here as leaders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of Korea. We will continue to pray that God will use the church in Korea to be a strong force for global missions.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지난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1절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통기현 윤은주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강경민 목사의 기도와 이문식 목사의 설교, 조성기 목사의 축도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북핵 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발표하는 평통기현 3.1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통기현은 적절한 시기와 절차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요구했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통기현은 한반도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두 종류의 아프리카 가나 부족어로 번역된 성경 3만여 권을 현지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2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성경은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라며 한 권의 성경이 아프리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원을 한 신촌교회 이정익 목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이 이로부터 시작된다며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성경 기증이 곧 선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의 71%가 기독교인이지만 가난으로 인해 성경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나인들에게 보내지는 이번 기증부는 4월 말경 현지에 도착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기독자유당 창당대회가 지난 3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창당대회에는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표회장을 비롯해 기독자유당 임원과 각 교단 지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안정과 남북통일, 기독자유당 원내 진출 등의 제목으로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29일 기독인 100만 서명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에 나선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해 기독 정치운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대표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임기로 손영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사랑은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대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사랑의 열매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안구 없이 태어난 예은이를 입양해 천재 피아니스트로 키운 박정순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피아니스트 예은이와 박정순 원장이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볼 수 없는 꿈이 소리가 되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유예은 양, 작곡가 겸 연주가인 예은이의 삶을 남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 기적을 이뤄낸 건 바로 엄마, 박정순 원장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은이 엄마 박정순입니다. 여기는 포천에 있는 두리안 마음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일단은 놀랍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피아노보다는 또 다른 면모가 또 발견이 돼서 이걸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했으면 서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서로 옆에서 많이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내용들, 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3살 때부터 그렇게 치기는 시작했어요. 듣고 그냥 쳤죠. 안 배웠는데 치니까 꽃쪽쪽이 3살 때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직 그때 당시에 예은이가 기저귀도 안 떼었었거든요. 배운 것도 없는데 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때 놀랐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피아노를 배웠던 시간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할 때마다 항상 지켜봐주는 유일한 관객은 바로 엄마. 엄마와 피아노는 예은이가 만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생후 1개월. 그러니까 거의 그냥 1개월 낳자마자 한 달 후에 바로 입양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이제 2세 계획은 안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냥 그래 어차피 나도 장애인 시설 운영하고 신랑도 장애인이고 하니까 뭐 어렵겠냐. 그냥 내가 안아보자. 같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하자. 그래서 그냥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개인 레슨을 받고 받기 전에는 그냥 듣고만 쳐서 악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듣고만 치니까는 그 소리라는 거는 일단은 배우지 않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들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놀랍기도 하면서 주변에 우리가 막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전율이 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될지 왜냐하면 일단 시각장애라는 게 있으니까 발전을 시켜줄 건지 그런 고민들도 또 솔직히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을 그저 누르기만 하다가 어느새 음악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된 피아노. 그렇게 기적의 피아노는 예은이의 손에서 연주됐습니다. 전 모차르트 소나타 곡이 제일 자신 있어요. 밝고 경쾌해서 경쾌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면 집에 와서 연습해요. 아름다운 사람이랑 뭐 바다의 숨결이랑 행복한 얼치랑 이런 곡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3학년 때 작곡한 건 바이올린, 피아노 선생님이랑 바이올린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랑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작곡한 거예요. 가족들이랑 노래 부르거나 찬양 부를 때랑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할 때 제일 행복해요. 피아노 연주로 세상을 빛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의 위로가 되어주는 딸 예은이. 하나님이 왜 우리 모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지 음악으로 기도로 알아가고 있는 모녀. 현재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제가 장애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장애인들도 그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제 꿈인데 근데 아직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직 막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버겁네요. 예은이가 선물로 찾아왔듯이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길 바라는 박정순 원장. 오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예은이와 함께 삶을 노래합니다.
봄 기온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고 특히 3월에는 황사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